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금년 한 해 돌아보시면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돌아보면 오늘에도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참 복된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할 때 우선은 비교를 해보죠. 복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한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나으면 내가 복 받은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못 됐는데 나는 잘 됐다. 저 사람은 못 가졌는데 나는 가졌다. 저 사람은 못 누리는데 나는 누렸다. 이렇게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자기가 복 받았는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비교해서 그냥 기분이 좋을 뿐이지, 그걸 비교해서 낫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홈리스가 길거리에서 집 없이 자고 있는데 홈리스 한 명은 따뜻한 담요가 있어요. 홈리스 한 명은 담요가 없어요. 담요가 있는 홈리스가 나는 복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홈리스 자체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네, 저 사람보다 장사가 잘 됐네, 저 사람보다 내가 건강하네, 하는 일이 잘 됐네, 비교해서 우리가 복 받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비교할 때 잘 보일 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복은 비교해서 내가 기분 좋은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복이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선물을 복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창조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복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운 선물을 막 주셨다. 왜? 본인이 기쁘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복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먹을 것도 질릴까봐 과일도 있죠, 채소도 있죠, 또 고기도 있죠. 과일도 또 뭐 한 종류입니까?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맛으로, 신 것도 있죠, 단 것도 있죠, 새콤한 것도 있죠. 또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어요. 질리지 않도록, 정말 보고 즐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동체도 주셨어요. 가족, 서로 인간끼리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행복감을 또 느끼도록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태초부터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또 이 세상이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또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행복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왜 당연한 거지 무슨 복이냐. 땅에서 정말 뭐 채소나 상추나 배추나 당근이나 오이나 호박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왜 채소를 냅니까? 땅이 왜 열매를 맺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씨앗에서 생명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혀서 왜 사람이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맛있고 왜 내게 영양가를 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고 원래 그런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땅의 소산. 이걸 보고도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기는 흉년인데 나는 풍년이다. 그러면 비교해서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복은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의 열매가 맺히게 하면 그냥 복 받은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신다. 해를 갖다가 착한 자,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해를 주고 안 믿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 해를 안 비추고 그러면 비교해서 복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의한 자나 선한 자나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그게 다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제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소화 잘 되는 거 복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고 밥 먹으면 소화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 위가 왜 자기가 움직여서 왜 이빨에서 좀 잘기잘기 쪼갠 것을 왜 위가 이렇게 다 분해시켜가지고 영양가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위가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걸 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소화 잘 되는 것도 복이요.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요. 숨 쉬고 있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움직이도록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원래 심장은 움직이는 거야?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 자라면 우리 저희 장애들은 우리 예영이 어릴 때야. 아이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이렇게 똥 잘 싸고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어디를 갔었나 하여튼 3일이 변이 안 나와서 정말 그때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람이 안 먹을 수는 있어도 못 사고는 못 산다. 안 먹고는 이렇게 일주일 있어도 이게 나가지 않고는 일주일이 있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설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시 영적인 눈을 열고 다시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복을 주시고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를 찬송하게 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누가 찬송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보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내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받았는가? 감사 자체도 좋은 거지만 감사하게 되면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전 석좌 교수였던 아터 브룩 박사,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서 최근 신경과학계에서 발견한 사실은 상식이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연말이 되어서 한 10명에게는 감사한 일을 써라. 또 10명에게는 안 좋았던 일을 써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 심정을 테스트해 봤더만 감사한 일을 썼던 사람이 훨씬 행복했더라. 그 당연한 실험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감사하면 행복한 걸, 그 당연한 걸 왜 실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세상에서도 정말 감사하면 행복하구나. 그런데 또 하나 발견은 감사할 이유가 없이 그냥 감사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아무 이유도 없이 땡큐 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다. 이메일에도 보면 이메일이 왔을 때 전혀 저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이메일을 끝내잖아요. 어떨 때는 좀 허망해요. 뭐가 감사하지? 빈말이네. 빈말인지 알지만 미국 사람들이 빈말이라도 영수증을 주면서 물건을 사서 영수증을 주면서도 땡큐. 사사건건 땡큐. 감사한 이유가 없이도 말버릇으로 땡큐 하지만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해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없이 말버릇으로 땡큐 해도 감사한데 그건 사실은 허망한 거예요. 감사할 이유도 없이 버릇으로 했으니까. 뭐 감사한데 물어보면 말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왜 감사하냐? 이것도 감사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더 행복해요.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더 브루스 박사가 자기 그 기고문에서 한 시를 소개합니다.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시 얼룩무늬의 아름다움이라는 시. 알록달록한 것에 대해 신께 감사하라. 얼룩소처럼 한 쌍의 색으로 무늬를 이룬 하늘에 헤엄치는 송어를 점점이 뒤덮은 장미 반점에 가피운 숯불에 껍질을 비집고 나오는 밤, 그리고 멋쟁이 새의 날개에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농토에 모든 생업과 연장과 도구와 장식들에 대해 감사하라. 뭡니까? 우리 삶에 충만한 모든 것이, 장식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창조력을 주시고 미적인 감각을 주시고 이런 것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발견하고 보고 감사하고 즐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내년에도 이러한 우리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서 안 좋은 일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깨닫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행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크리스찬들이 발견한다 뿐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주신 것이. 그러나 오늘 이 시편 67편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축복. 6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이들을 제사장 그룹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로부터 제사장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딱 만들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 복을 주신대요. 무슨 복을 빌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게 뭡니까? 특별한 관심이에요. 특별한 관심.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브의 밤에서 자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는데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성도님들이 쭉 표정을. 그래서 다 그냥 애들이 잘하는구만 그러는데 한 분은 눈이 그냥 바짝바짝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입을 약간 벌리고. 그 아이의 엄마. 제가 볼 때는 겨우겨우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엄마는 그냥 그 얼굴빛을 비추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관심과 사랑.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관심과 사랑, 그 얼굴을 비추사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 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거든요. 죄의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진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좀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안 아파야 될 텐데, 위험에 잘 안전하게 보살펴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복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됩니다. 딴 건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요. 제가 하는 말은 100%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작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살아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일어서서 또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또 알려고 하고 말마다는 못하죠.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있어요. 말씀도 안 하고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죄책감이 괜히 있고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작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 주시고 또 그냥 예배도 빠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또 그냥 세상에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벌 주시고 또 착실해지면 또 복 주시고 또 뺀질해지면 벌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으로 복 줬다가 벌 줬다가 복 줬다가 벌 줬다가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세팅돼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복 받는 겁니다. 이 꽃은 물 주고 온도만 맞으면 파릇파릇하게 돼 있어요. 내 기분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기분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물 충분하고 햇빛 따뜻하고 그러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결과는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복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기분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거는 인생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랑데뷰, 하나님과 인간이 집단, 이스라엘 백성들과 집단 만남을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확 하나님을 체험해서 믿도록. 그래서 막 시내산에 다 모았는데 산이 그냥 불이 타고 연기가 막 오르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온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죽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를 불러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라. 그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마. 모세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모세야 그 말이 맞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쟤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맞다. 그리고 쟤들이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맞다. 다만 나는 그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고 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삶의 나의 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그와 그 자손들이 복받기를 정말 소원한다. 이건 하나님의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뜻대로 잘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가장 번영하고 하나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평강의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죠. 이 유럽 사람들이 야만인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인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고 거기는 게르만 민족, 바이킹 민족, 그냥 사람 잡아먹고 미개한 나라.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이 유럽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게 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이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한 거 아닙니까? 수백 년 동안 아직도 이 유럽 민족이 그 콩고물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세 그 하나님을 경외, 물론 나중에 타락했지만 유럽이 가장 잘 살고 가장 발전되고 가장 나은 나라가 됐어요. 영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지키려고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18세기, 19세기 전 세계를 지배한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미국 20세기 들어와서 미국 하나님 말씀에 헌법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이 맹세하는 나라, 온 국민들이 일요일만 되면 문 다 닫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나라.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복 줬습니까? 20세기의 최강대국이 됐어요. 한국 70년대 80년대 복음의 부흥으로 정말 교회가 산천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 줬습니까? 오늘날 유럽도 하나님을 떠나고 미국도 하나님을 떠나고 한국도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백성들은 죄 가운데 고통받고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유럽, 미국, 한국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개인은 방황하고 가정은 깨지고 나라에는 사회에는 죄가 버글버글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자녀만 되면 하나님의 복은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는가. 그만큼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서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주께 좀 더 순종하고 주님을 좀 더 경외하고 열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또 내년이 있어요. 내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겠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봐서 하나님이 누리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우리 영혼을 죄악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으로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더 강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도록 그런 영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누구에게? 참 자녀에게. 누가 참 자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를 아는 사람들. 그냥 그 길에 우리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복을 받는데 누가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님의 도를 우리가 복을 받고 주님의 도를 따라서 복을 받고 그 주님의 도를 다른 나라에 알리기 원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땅끝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6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우리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말을 시작하네.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듣고 싶은데 오늘도 기도 한 번 없고 지나가고 또 이번 주도 한 번도 기도 없이 지나. 하나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삭이 창세기 보면 이삭이 집안이 참 좋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집안이죠. 부자죠. 또 얼마나 이삭 자신도 순종하는 자식입니까? 다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엔 자식이 없었어요.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하나님 우리는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나이가 많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네가 병들어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통곡을 했어요. 주여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수르의 위협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위태한데 자기가 죽으면 걱정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더 살았자. 그리고 내 성읍을 지켜주리라.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축복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49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우리들의 일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듣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많이 돼서 감사하다. 많이 기도하신 분은 많이 응답받죠. 그런데 기도가 부족했던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서 감사 찬양하니까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축복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알고 그 순종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늘 평강 주시니 감사하죠.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 됐을 때, 내게 이게 필요할 때,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 기도하신 거 많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또 교회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복받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과 가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온 세상이 복받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그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를 때 복받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셔서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온 땅에, 온 나라에 전하게 저들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복받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나? 그때 우리가 주의 도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저들도 우리가 받은 복이 저들에게 흘러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나만 하나님 경외하고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먼저 받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졌던 생각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은 너처럼 다 복을 받기 원한다. 저와 여러분, 이 금년 한 해 돌아보시고 조금 서운한 것이, 내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내가 감사생활, 순종생활, 기도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주변에 복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